전부터 밀린 숙제를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부흥사경회 때 나갔던 자료들 다 버린 건 아니시죠? 예, 연초에 제가 드린 클리어 파일 10장짜리 다 있죠. 거기 그런 거 꽂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런 자료들 이제 1년 후에 10년 후에 돌아보면서 그때 이런 말씀 들었지, 이런 자료가 있었지, 내가 이런 기도를 했지, 이런 것들을 항상 남겨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끈끈하게 같이 갔던 그 친밀함이 이 모든 흔적에 남아있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부모들은 자녀를 잘 기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방법을 택한 게 뭐냐면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서 애들 공부 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오늘날 교육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인성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애들 인격이 배양이 안 되고 실패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그러면 뭐 뭘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없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이때 통과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남자는 거의 뭐 대통령이요, 뭐 아니면 저는 장군님 될 거예요, 뭐 육군 장군 될 거예요, 뭐 이런 나름대로 그 꿈들이. 근데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CEO, 사장, 뭐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이렇게 좀 꿈들이 바뀌었는데 지금 2000년, 2010년, 2020년 넘어오면서 아이들한테는 물어보면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난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들이는데 공부는 더 잘하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아이들의 이 모습들이 자라질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캥거루가 주머니에다 애기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크다란 놈들이 이 주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캥거루족 아이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이날이 이제 며칠 지났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린이날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이날 또 우리 아이가 와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그 38선 중에서 우리 양승모 집사님 그 하는 카페에 갔다 왔는데 거기 뭐 서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돌아다니니까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 어린이날 어떤 날이냐면 평소에 아이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해준 날, 그래서 어린이날 어린이들의 소원 들어주는 날. 그러니까 어린이날 아이들 말대로 뭐 안 하면 그 한이 쌓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감당 못할 스트레스를 이제 막 주는 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맞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해주는 게 맞아요? 여기 내용에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아직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격차가 있죠. 부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아이가 가장 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 이것을 해주는 게 부모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소 여러분이 좀 낯설다, 왜 이 본문이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본문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은요 100살이 훌쩍 넘었어요. 이제 할아버지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12 중에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지금 세겜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자, 이 일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요셉이 팔려가죠. 그리고 영영 야곱과 요셉이 헤어지게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또 생겨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부모와 자식에게는 큰 헤어짐의 슬픔이 있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과정에서 본문에는 하나님이 야곱이 어린 요셉을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그래서 그 아비를 통해서 어떤 일꾼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고민하는 것,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린이날인데 오늘 찬양한 찬양 내용이 뭐예요? 제목이 부모의 찬양 기도예요? 아니면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죠? 어버이의 기도, 그죠? 어린이 주일인데 어버이 기도가 나와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선곡이 잘 된 거예요. 어린이가 제대로 되려면 어버이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어버이가 기도하고
어버이의 올바른 인도가 있어야 그 어린이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선곡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아마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다 하는데 이걸 어떤 걸 할까, 그죠? 예, 근데 굉장히 선곡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줄 수 있는 우리 어버이가 되셔서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들이 멋지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제목을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길렀느냐,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본문 배경이 이제 12절인데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2절입니다. 자, 창세기 37장으로 돌아오시고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세겜 땅이 지금 나왔어요.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친대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겜은 어떤 곳이었어요?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겨우 돌아오고 있는데 겨우겨우 돌아와서 베델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 있었어요? 10년 동안 세겜에 있었다고요. 근데 세겜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 둘이 거짓말해서 그 해족속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다음에 야반도주한 거예요. 그죠? 그 우상들 다 상술나무 밑에 묻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을 향해 내려와서 겨우 안정되어 있는 상태였다고요. 그죠? 근데 다시 세겜에 가서 이 아들들이 양을 쳐요. 왜 그랬을까? 그죠? 거기에는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는 해족속들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땅인데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갈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는 10년 동안 세겜에서 살았으니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목초가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거 찾기가 힘들거든요. 양떼가 한번 쓱 먹고 나가면은,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겜에 간 것. 근데 일면 또 어떤 걱정이 생기느냐? 세겜에 있는 동안 무슨 일 했어요? 우상 섬기고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짝해서 살았어요. 이 야곱과 같이 있던 형제들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세겜에 가면 예전에 즐겼던 세상의 즐거운 것들,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유튜브 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세상과 짝하는 이러한 모습들,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야곱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 명령하기를 13절이에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에게 보낸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할 임무는 14절에 있죠.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14절에 앞에 있는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너는 샬롬을 보고 나에게 말을 가져와라. 좀 의미가 이대로 번역하면 뭔 얘기야, 그죠? 샬롬이 뭐예요? 모든 평안함, 그 다음에 복된 것, 이걸 총 합쳐놓은 게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셉은 어떤 애였냐면요, 베델로 돌아와서도 형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형들하고 사이가 막 틀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바라는 거는, 야, 그 녀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땡이 부리고 있는지 이런 거 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어때요? 위험한 곳, 걱정되는 곳에 가 있는데 그 나의 아들들이 샬롬인지 평안한지 안전한지 이걸 보고 나한테 그 말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땅에 보내지만, 그러나 요셉아 너는 가서 형들이 평안한 것을 보고 오너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요셉은 더 어리죠.
형들은 10명이 같이 갔지만 요셉은 혼자 가잖아요. 누가 더 위험해요? 그 어린 요셉 아마 한 13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나이에 요셉을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까지 보내는데, 그 땅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 위기가 있었던 그 땅에 요셉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야곱이 요셉의 수고를 통해 자기가 위로를 받고, 그런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샬롬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아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수고를 통해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희생함으로 덕을 끼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 세대에는 경쟁을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공부할 때 너는 더 많이 공부해서 밟고 올라가야지. 남은 못 갖고 있어도 너는 가져야지. 남들이 뭐 하는 것보다 너는 더 많이 갖고 있어야지. 이런 경쟁적인 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걱정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에게 너는 희생을 해라, 너는 수고를 해라, 누군가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 유익이 있다면 네가 한번 희생을 해봐라. 저기 본문에서는 야곱을 위해 늙은 아버지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아들인 네가 가서 수고해서 그 기쁨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공급하는 것, 그렇다고 해도 아이를 잘 기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험에서 끝까지 여러분이 늦게까지 아이를 위해 살아남을 수도 없거니와 이 아이가 그걸 통해 갖고 풍성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그런 얘기를 하죠. 고기를 아이에게 생선을 주지 않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친다. 만약에 생선을 잡아서 주게 되면 어때요? 이 아이가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배를 골지 않습니다. 이 수고를 통해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더 폭을 넓혀버리면, 내 아이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남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미성숙한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남을 위해 많이 배려하고 수고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마을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수고하면 한 4가지 정도의 큰 유익이 있어요.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을 위해 수고하면 이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한 순종의 모습이 돼요. 그렇죠? 두 번째요, 이렇게 수고하게 되면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늘에 상급이 쌓여요. 이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진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쟤는 괜찮은 사람이야. 존경스러워. 그 사람의 위상이 높아지고 인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단 한 번 그냥 공부 잘하고 쟤는 100점 맞는 애 라는 것과 쟤는 의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쟤한테 말해보고 싶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 듣는 자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남을 위해서 수고해봤더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 없이 나는 시간도 뺏기고 고생도 하고 그걸 하는데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뭘 보여주겠어요? 예수 십자가를 보여줘요. 너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내놨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감사하겠죠. 주님,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 큰 감사, 그 큰 기쁨이 수고를 해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을 위해 배려하고 수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거꾸로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4가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네 입속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챙기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베풀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복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귀한 여러분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가르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이와 같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했지만 사실 요셉이 가면 지금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형들과 관계가 어때요? 안 좋아요. 왜냐면 그 고자질해 갖고 형들이 늘 미워하고 꿈 얘기해 갖고 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이러면서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요셉이 혼자 가서 10명의 형을 만난다라는 것은 아주 껄끄럽게 그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대답이 어떤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에 원어가 힘내니입니다. 나를 좀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가서 형들 만나보고 오라 그랬는데 제가 얼만큼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지 나 잘 보세요. 이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는데 내가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 저를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힘내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의 순종이 얼마나 참 큰 교육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요셉의 순종은 예수님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말을 가장 잘 들었던 아들이에요. 가장 순종 잘하고 믿음이 좋았던. 그래서 야곱도 요셉에게 뭘 입혀줬어요? 채색옷 입혔죠. 그래서 구별시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이걸 표시를 남겨놨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그래도 10명의 아들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그 중에 누굴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 그럼 그 10명의 아들들이 안전한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여전도사님들 하는 그 수련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새벽 예배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해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 남편은 예수님도 안 믿고 맨날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이러는 거 고생하게 하고 막 핍박하고 이러는데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으면 우리 남편이 빨리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또는 남편이 좀 마음이 바뀌어갖고 나 하는 걸 전폭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하필 우리 남편이 저렇게 나를 만난 거는 우리 하나님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보낸 거 아닐까요?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을 더 딱 얘기를 해준 게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더 사랑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 뒹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과 독생자와 두 분만 있어도 세상 만물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도 없어도 천사도 없어도 이 두 분은요 서로 사랑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뜻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채색옷보다 존귀한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기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요셉이 그렇게 가서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거기서 모든 수치와 여러 가지 일들 당하다가 총리가 돼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는커녕 수치당하시고 또 매를 맞으시고 결국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심에 있어 요셉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유사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요셉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열매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하게 사용되는 본질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돈 많이 번 게 귀한 게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를 살리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자리, 똑똑하고 풍성한 자리에 있으면 유리하니까 우리가 그걸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힘내니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배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힘내니 내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돌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끝까지 성실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해서 출발한 요셉인데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15절에 이렇습니다. 자, 이 가서 막 힘들고 어려운데 15절에 한 사람을 만나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물어봐야 돼요? 행인을 보면 요셉이 먼저 달려가서 혹시 우리 형 못 봤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인들이 와서 요셉에게 물어봐. 너 왜 그래? 뭐 하고 있어? 이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 이 과정은 왜 이렇게 됐을 거냐면요, 100km가 넘는 거리라 그랬죠. 달려와서 형들을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못 찾은 거죠. 왜? 거기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걸 찾지 못하니까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정말 위험한 땅 세겜에 와서 둘러볼 만큼 다 둘러본 거예요. 만날 만한 사람 다 만나봐서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형들을 찾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서 그냥 아버지 세겜에 형들 없던데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서 아버지에게 말을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샬롬을 보고 말을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말해야 되는데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더 이상 몸이 말을 안 들을 만큼 힘들어진,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런 성실하게 끝까지 형들을 찾아다녔던 요셉의 모습을 행인이 보고 나름대로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쟤는 지쳐갖고 저러다 쓰러지게 생겼는걸? 그치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했어요? 우리 형들 찾는데 우리 형들 못 보셨어요? 한 번 더 물어봤겠지, 그죠?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줘요.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정보를 받았죠, 그죠? 세겜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도단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도단에 가야 형들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찾을 때는 막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우리도 좌절하잖아요. 그럼 힘이 쭉 빠지는데 갑자기 도단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요? 다시 버떡 일어나서 도단으로 뛰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말씀 맨 뒤에 보니까 형들을 찾았다, 그들을 만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에는 첫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자녀들하고 약속을 많이 하십시오. 너 이거 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여기까지 하는 거 오늘 약속하자 라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부모하고 더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상을 받고, 이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주 처음부터 나 십자가 지고 와 그렇게 안 하고요,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약속을 하세요. 그것이 되면 그 다음 그 주시는 기쁨을 누려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보고 축복을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처음부터 성실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우리 속성이에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 우리 갖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쳐서 복종시키게 하려면 뭔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 이런 애는 없어요. 사실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엄마가 있는 거죠. 문제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작은 것을 가르쳐서 그것에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형을 찾아라. 없다 그러면 되잖아요. 찾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한테 떨어진 이 형 찾으라는 게 아주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사명같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할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어요. 종이에요. 대충 농땡이 부리다가 밥이나 얻어먹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그걸 보고 보디발이 제가 여호와와 함께 계시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에휴 인생 끝장났네. 거기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일, 간수가 시키는 일 뭐 대단하겠어요? 물 갖다 줘. 저 사람 부르는데 한번 가봐. 뭔 일이 있는지. 아주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전옥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성공하고 또 훈련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큰 일이 총리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작은 일만 하게끔 해갖고는 안 되고요. 그 일을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형들을 찾을 때 기진하도록 그 형들을 찾았고, 그렇게 기진하도록 찾아서 요셉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을 만큼까지 밀어붙여보고 나서 하나님은 뭘 보낸 거예요? 행인을 보낸 거예요. 힘 있을 때 만난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행인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쓸데가 없어져요. 돈만 많이 번다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고 끝까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일꾼으로 자라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포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한번 쓱 돌아보고 아마 우리 아이들은 보내면은 100km까지 안 가고 한 10km 갔다가 돌아오면서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올지도 몰라요. 그죠? 100km 갔다 그러더라도 한 바퀴 씩 보고 사람도 없네. 아버지 없어요. 나 거기까지 갔다 죽을 뻔했어요. 그럴 만한 아이들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잘 가르치세요. 작은 일에도 헛되이 행하지 않고 끝까지,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가르쳤을 때 이 아이는 멋진 아이가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동역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복되게 길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또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지금 나이가 이제 80 다 되셨는데도 맨날 전화하면 하시는 얘기가, 야,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그래도 재산을 물려줘야 될 텐데. 목사가 재산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예, 건축하면 그 헌금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늘 그래요. 어머니 나한테 재산 줘봐요.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주 안에 거하면서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때 야곱처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런 양육을 통해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세 가지 정리해드리면요, 자녀가 남을 위해 수고할 줄 아는 이 배려의 마음, 이것이 있어야 완성된 인격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힘내니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이 한 번 시작한 일이라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끝까지 그 일을 인내하면서 해내는 이러한 모습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은 잘 자라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딸이 와서 여기서 며칠 묵고 가고, 어제는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우리 SFC 아이들이 몇 명 거기에 이제 교사라고 또 우리 아들이 같이 묻어 갖고 와서 이제 점심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제가 예배 인도를 못 했는데요. 저희 집에 돈이 없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많이 못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잘 돼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되게 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그래도 어디 이름난 대학교 공대 다니고 있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기까지 제가 돈으로 뭘 한 게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용돈도 지금 제가 주는 게 없어요. 정해져 있는 용돈이 없어요. 애들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물어다 주시더라고요. 지들끼리 알바도 하고. 중요한 거, 이 아이들에 대한 만족감. 얘네들은 제가 신학교 하기 전에는, 들어오기 전에는 57평 큰 아파트에 살았어요. 진짜 넓어갖고 그 안에 축구할 정도로. 근데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13평짜리 아파트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세상을 넓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 가져와서 그 모든 것들을 물질의 가치로 판단해보니까 이게 쓸데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 하니까 욕심과 나중에 더 큰 죄로 빠지는 것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의 갈등, 문제 이런 거 다 들어줘요. 그리고 얘기해줘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와서 걔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얘네들이 저하고 얘기하면, 나는 있잖아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나는 있잖아 나중에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야.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동행해줘요. 여러분, 제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제가 신학교 안 갔으면 저 돈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준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고 나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내가 먼저 고기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르쳐졌을 때 얘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이런 가정,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세상의 돈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넘어질 때 꼿꼿하게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지게 사용되는 우리 아이들로 길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세상은 돈을 많이 주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하고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그런 가정도 깨지고 서로 헤어지고 미워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결국 슬프고 힘들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인생의 본질은 많음과 풍성함에